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길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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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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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상을 향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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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은혜 저정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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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네,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로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로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로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로 귀하로 예수의 피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오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지세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하니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전하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성일 지난 5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늦은 저녁이지만 저희들을 주의 몸된 이 제단에 불러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안즉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에 사오니 이 한밤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 존귀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청시작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특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사 가는 길편이 거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집 나간 자가 방황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자유를 느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를 돕는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돼지 키우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게 되었으며 돼지가 먹는 밥, 쥐염 열매를 먹으며 생활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뉘우쳤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사는데 평안한데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생각을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우는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품으로 그를 안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가정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렸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품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루의 모든 수고를 잊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천종 이 시간도 섰사오니 저의 육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로 종의 입술을 지져주시어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시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어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지 않아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져서 도망을 다니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 닿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바깥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관에게 눈치를 보면서 또 싫은 소리 들으면서 참고 참는 이유는 바로 자녀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제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을 받은 자,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부모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이제 그 부모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혼을 하였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태를 닫아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어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사가랴야,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아이를 낳아서 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아무 말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제 그 글씨 쓸 수 있는 것을 가져달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이 사가랴의 집안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생소한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이름은 너희 가족에서 생소한 이름인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래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났을 때 비로소 그의 입이 풀려서 말을 증거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의 부모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고 그 어머니는 이제 아론의 자손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 그것이 바로 곧 이 엘리사벳, 즉 요한이라고 하는 자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너무 좋게 보셨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세례 요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첫째,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의 무대는 빈들입니다. 호화스러운 곳에서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장소에서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빈들에서 그는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빈들, 광야, 황폐한 곳,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 황폐한 곳,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연단한 자, 그를 하나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 사무엘 상하, 그거를 이제 그 수요일마다 강해를 할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시는지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은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팠을 때 그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금이 아닙니다. 순수한 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연단을 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빨갛게 달아오는 그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것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품을 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단,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 속에서 연단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그 속에서 연단받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을 맡겨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요한은 그 광야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도 이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와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봤을 때
지혜롭고 탐스러워 그것이 먹음직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는 몰랐던 것입니다. 멋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에 먹음직하기에 그는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엄청난 시련, 그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염담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은 자였던 것을 봅니다. 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 양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해놓으면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그거 드는 것조차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는 그토록 위대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점점 없어져야 한다. 내 자취도 없어져야 한다. 내 업적도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수는 높여져야 한다. 예수는 흥해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전에 서울 지방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맡아서 거기에 가서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했다라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말 비슷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래서 목사님 왜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축사했을 때 모든 거 참 좋게 했는데 왜 자기 원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제가 좀 머리가 좀 모질라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일부러 이렇게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두 교회가 합쳐져서 담임 목사를 세운 그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받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로 된 자기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그것이 좀 서운하다고 저한테 좀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권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듣는 것조차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는 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교만한 자는 우리가 싫어합니다. 대신에 겸손한 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지만은 뒤에서는 저거 건방지다고, 저거 교만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 정의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죄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불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의 아내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칼취해버렸어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그냥 삼아버렸어요. 이 세례 요한이 불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참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바라보면서 당신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오늘도 비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에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 헤롯의 동생 부인 헤로디아가 이제 자기 딸 춤추게 하고 그 춤추는 모습을 본 이 헤롯의 마음이 붕 떠서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이 헤롯이 죽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불같은 성경을 가졌습니다. 죄는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의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시대는 정의를 보고 이제 아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내세웠다가는 오히려 자기에게 역공이 들어오기에 불의를 보고도 그 불의를 참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도 잘 따라 주었습니다. 담배 필 때 어떻게 애들이 담배 펴? 담배 꺼? 하면은 담배를 껐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핍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담배 피냐고 어른들이 이렇게 나무라면은 네가 뭔데 그래 하면서 오히려 달려듭니다. 요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10대들이 할머니에게 담배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배 사주지 않으니까 소녀상에 받쳐놓았던 그 헌화의 꽃을 가지고 할머니를 이렇게 때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시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말렸다가는 자기에게 해를 당하니까, 10대가 무서우니까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던 것입니다. 죄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눈 감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그 헤롯, 당시에 분부왕이었던 헤롯,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 죄를 범할 수 있느냐고 외쳤던 자, 그가 바로 헤롯 요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그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충고해 줄 수 있는 정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명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준비하는 자,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메꿉니다.
높게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였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편하게 하시라고 그 모든 일을 닦아두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우리는 전도사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한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있는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연단을 받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 겸손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정의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사명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정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예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연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부르도록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삶 못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짐을 얻으리 그 삶 못자고 만져라. 그 삶 못자고 만져라. 그 삶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서모 자국 먼저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서모 자국 먼저라. 그 서모 자국 먼저라. 그 서모 자국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서모 자국 먼저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서모 자국 먼저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서모 자국 먼저라. 그 서모 자국 먼저라. 그 서모 자국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서모 자국 먼저라. 축도로 일단 금요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 겸손한 사람 되어지기 원하며 정의의 사람 되어지기 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연반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